오늘은 24절로 마지막 절 2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1250쪽 다니엘 9장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냐. 아멘.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예레미야 25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이 70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 앞으로 두어 보았고 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멸망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을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섬겼던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보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70년이란 그런 세월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이 다니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어느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한 아주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해 주셨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24절 오늘 본문이에요. 24절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하였다. 그때에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정하였다. 다니엘은 이 70년의 기한에 얻으면 70년의 기한이 되면 오늘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자유를 얻을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70일이라는 것은 7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구나.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자유가 되는구나. 죄가 끊기는구나.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구나. 이런 70년이라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이 70일에 대한 환상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이야기. 즉, 이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날짜를 70년이란 그 날짜를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해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7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그렇죠. 우리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어떻게 해요? 염두에 두고 이 70일의 환상을,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일회가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70일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 다니엘아 70년이 아니라 7, 이 70일에 77이 49, 이 490, 어떻게 보면 1이라고 하고 490년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일들을 그 70일 동안 어떻게 해요?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4장을 보았어요. 에스겔 4장을 보면 우리 퀴즈예요.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 에스겔이 눕고 왼쪽으로 눕죠.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300하고 90일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범죄함으로 오른쪽으로 눕고 며칠이 있어요? 40일을 누워요. 총 며칠이에요? 총 430이에요. 390을 눕고 40을 누우니 430. 이 430을 제가 에스겔 4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범죄했던 그 모든 숫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스겔 4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4장 6절 한번 앞장으로 넘겨오시고 이거 정리해 주시고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에스겔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니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몇이에요? 성경은요 하루, 1일, 1일, 2일, 3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지만 하루를 몇 년처럼? 1년이라고 보는 이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430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그래서 390. 하루가 몇 년이에요? 1년이라고 보는 계산법을 우리 에스겔 4장 6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루가 430년, 즉 하루를 1년으로 보고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 9장에 환상을 본 것은 BC 54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54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다시 다니엘이 이 다니엘 9장의 70일의 환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40년 BC 540년 전에 이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71회가 끝나야 오늘 24절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들어가고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등장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25절 한번 보십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71회.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라.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의 일들을 깨달아 알아라. 71회에 대한 이야기를 깨달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몇 일이에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7일에 플러스 62일에 그때까지 뭐가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기름 부음 받을 자 기름에 각주 1이 써 있죠. 각주 1. 각주 1이 써 있어요. 각주 밑에 내려가 보세요. 성경 맨 밑에 내려가면 가로 1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어요? 메시아.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 플러스 62일에
더하면 69일이죠. 그 일에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출임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시기까지가 몇 일이에요? 7 플러스 62 하면 몇이에요? 69일에. 오늘 새벽에 산속에서는 69일에.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돌아오리라. 하루를 몇 년처럼? 1년처럼 70년이 되어서 결국은 아닥사스 왕 때에 재건되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7일이라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62일에 그로부터 540년 전에 뭐가 일어나요? 초림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69일에 이 두 사건이 모두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 한 번에 알아들으셨어요? 69일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 오늘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서 세워질 것이다. 성이 중건되고 다시 예루살렘이 광장과 거리에서 다시 성읍들이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아닥사스 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69일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69일에 중에서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누구를 향한 예언이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을 향한 그때의 시간표가 이제 한 일의 시간표예요. 이해되셨죠? 69일의 시간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라면 이제 70일에 69일에 그러니까 한 일에 남은 이 한 일에는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이방인들을 향한 시간표가 이제 한 일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한 일에 남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8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248쪽. 248쪽이 아니고 284쪽인 거예요. 15장 282쪽 51절 한번 보십시다. 그 한 일에 남은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오. 이 잔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성경에서 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표현을 할 때에 죽었다는 표현을 할 때 잠잔다. 우리는 죽음에서 잠에서 곧 일어날 거기 때문에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잠시 잠에서 우리가 깨어날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잔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잠에서 깨어날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비밀을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서 죽음에서 깨어나서 호련히, 이 호련히는 갑자기예요.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호련히 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미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모습으로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자. 새로운 모습이에요. 이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사고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움이에요. 뉴, 아주 새로운 창조를 얘기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 후련히 일어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변화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 예수님 앞에 끌어올려서 호련히 변하여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53절,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이걸 읽겠고, 할렐루야. 썩어야 할 우리 육체가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으리라.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사망이 모두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공중에서 배울 것이고, 살아있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마지막 한일의 나팔, 이 한일회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이제 7일회가 끝났어요. 72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62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61일까지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셨어요. 자, 이제 유대인의 시간표가 지났고 한일회가 남았습니다. 한일회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일회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약속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70년도 회복되었고 예수님도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 한일에만 남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일회가 마지막으로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26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62일의 후에 62일의 후에 62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등장해야 안 등장해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지겠다라고 얘기,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남은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올 일만 남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26절. 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장차 환왕의 백성이 나와 어떤 큰 왕 같은 권력을, 무서운 권력을 가진 그 권력에 이임받은 한 백성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가 나와서 뭘 하느냐?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하나님께서 재건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과 그 모든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한 왕이, 큰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백성을 보내서 다시 성읍과 그 다음에 성소를 무너뜨리다. 그런데 또 보십시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그의 마지막, 한일의 마지막은 홍수가 휩쓰는 것 같을 것이며,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제 한일의 동안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작정해,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 홍수가 경험해 보셨어요? 홍수가 나면요 모든 것이 다 쓸어버리잖아요. 돼지도 떠내려가고요, 가전제품도 떠내려가고요, 사람도 떠내려가는 거고, 안 떠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같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임하리라. 제 말이 아니라 오늘 26절에 그 말씀 말고 성소와 성읍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이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질 것이다. 이것이 작정되었다. 62일의 이후에 이제 한 일에 남았는데
67일에 플러스 62일의 이후에 69일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2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뭐예요? 한 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이런 보세요. 69일에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27절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 일에 동안에 보세요. 언약을 굳게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왕으로부터 이임받은 그 백성이 나와서 성을 황폐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래요. 세계가 어떻게 할까요? 혼란해요. 전쟁이 황폐같이 막 시들어요. 그때에 제 말이 아니라 27절에 언약을 맺는데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전쟁에 휩쓸리는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평화죠. 맞아요, 전사님.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가짜 평화예요. 그렇죠. 권사님 맞아요. 가짜 평화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늘 속이는 자예요. 적그리스도, 여기서 이 말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한 왕이 백성을 보낼 때 이 왕은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어떻게 해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사탄에 속한 그런 거짓된 영이에요. 거짓된 영은 저 모든 나라가 마지막 때에 전쟁에 막 휩쓸리고 어려움이 황폐해졌을 때에 그때에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제 본색이 드러나요. 보세요. 27절.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고 평화조약을 굳게 맺어요. 사람들이 다 따르겠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이제 7일에 한 일에는 7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7년의 절반에 어떻게 해요? 제사와 뭘 금지해요? 예물을 금지해요. 한 일의 절반에 평화 조작이야. 야,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이제부터 평화야. 그런데 본색이 드러나요. 그 일의 절반에 갑자기 제사와 예물을 가장 먼저 금지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한 일 동안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조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맺을 거예요. 여러분, 전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에 청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칭다오. 거기에 청도 한인교회가 있어요. 연태라고 하는 것은 연태 한인교회가 있고 북경에는 21세기 교회 있고 상해는 연합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예요. 청도에는 청도 한인교회, 사천에는 사천 한인교회. 이 지역마다 한인교회들을 크게 인가를 해줘요. 종교법으로, 중국 정부. 우리도 종교를, 기독교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보십시다. 청도의 한인교회가 50년,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에게 우리의 땅을 팔잖아요.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주잖아요. 그런데 중국은요, 땅을 외국 사람이 절대 살 수 없어요. 땅은 누구의 소속이에요? 국가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살 수는 있어도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영원히 가질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국가가 필요하면 그것을 뺏을 수 있어요. 50년 동안 이 청도에서 청도 한인교회가 자기가 허가를 받고 이 50년 동안 허가를 받았으니 거기에 큰 교회를, 우리나라 대형교회처럼 큰 교회를 건축했어요. 근데 중간에 사드 문제가 생겼죠. 우리 아시죠? 사드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과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막 되었어요. 그때 중국이 갑자기 너희들 50년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30년이다. 갑자기 파괴해요.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마지막 본색이 드러나요. 반년 27절에 이제 그 절반이 되었을 때에 예배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 표를 받지
받는 사람,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은행도 못하게 하고, 거래도 못하게 하고, 사고팔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못하게 하고, 취업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런 환란의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가고, 앞뒤도 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24장과,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어서 마지막 때를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와서 예물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다. 여러분, 이 포악한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았을 때에 에스겔서도 이 포악이라는 단어를 몇 번씩이나 여러분에 강조했어요. 에스겔서를 볼 때 이 포악이라는 말은 하마스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벌이는 데가 어디예요? 하마스잖아요. 그 하마스라는 뜻이 포악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마스라고 하는 뜻은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하마스는 모든 것을 억압하고, 모든 것을 죽이고 탈취해도 아무런, 어떻게 해요? 제재를 받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 법적으로 이 한 일에 반해 예배를 금지하게 하고, 예물을 못 드리게 하고, 이 법적으로 사람들을 막 이거 억압할 때에 이것을 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껏 죽일 수도 있고요. 억압할 수도 있고요. 홍위병처럼, 중국의 홍위병처럼. 우리가 예전에 6.25 전에 남로당이나 뭐 이런 북한의 세력들이 와서 막 사람들을 사건인가요? 이런 것들처럼 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더 힘이 돼가지고 모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강제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이 포악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27절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다. 여러분 날개는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서도 봤지만 이 날개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빠르다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날개는 빠르다. 이 포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세계를 빠르게 장악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할 만큼 그런 위력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런 진노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자에게 이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 마지막 한 일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의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 환란의 시기를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순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보세요. 공중으로 예수님 잘 있다가 모두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환란의 시기를 우리가 겪게 될 것이고 이 환란의 시기에 온전히 예수님 영원한 왕, 예루살렘과 새 땅이 온전히 도래게 되기까지 이제 마지막 심판주가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기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환란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교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환란의 시기를 다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란의 시기를 표현할 때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다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한 일의 이 예언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취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알곡을 모두 모아서 곡간에를 들이듯 한 사람도 한 나달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때가 되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한 일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매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이 이야기가 그냥 종교적으로 혹은 매일 듣었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지막에 성취되어야 할 온전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